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천천히 그 순례의 길을 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로 또 2026년 앞으로 갔던 걸음만큼 또 2026년 새로 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삶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동기부여가인 얼 나이팅게일이 쓴 성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격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이 작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미국 경제 대공황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절, 어린 나이팅게일은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일까? 그는 평생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작가가 이야기하길 하나는 타고난 환경과 운명을 탓하며 순응하는 자, 그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응하는 사람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우리 인생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결핍된 상황이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 소개한 얼 나이팅게일과 같이 성경에서도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에서 사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을 택하실 때 사울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엘리압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거니와,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이새가 소개하진 아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했던 막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은요, 자신의 운명을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골리앗에게 주어진 것은 칼과 단창, 엄청나게 큰 신장이었죠. 그 앞에 다윗은요, 가장 적은 신체 조건,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과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를 조롱했어요. 주어진 것이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초라한 무기에 탓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무기와 상황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네가 전쟁에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은 다윗에게 도전했어요. 전쟁통이잖아요, 그죠? 다윗도 겁나지만 골리앗도 겁납니다. 전쟁에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도 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겁이 나지만 다윗은 담대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초라한 무기를 던졌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자신의 인생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개척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주어진 외모와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외모, 타고난 환경과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심,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을 담대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준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의 시작은 유다 자손들을 소개하는 족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성경 필사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그 부분 쓰신 분들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피했어요. 누가 누굴 낳고를 너무 힘들었어요. 예, 어떤 분 이름 잘못 써갖고 다시 쓰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울면서 다시 썼다는 얘기 들어요. 이름이 뭐 이렇게 많냐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겨내셨어요. 여러분들 쓰실 거잖아요. 수많은 이름이 나열될 족보는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사람, 누굽니까? 야베스에 대해서는요, 이 이름만 소개하는 것을 멈추고 그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다른 유다 자손들은 이름만 나열했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형제가 가장 귀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두 줄로 기록한 것일까? 그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같이 뭐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뭐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좋은 상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아멘.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에요. 고통. 히브리어 오체프, 여기서 의뢰되었어요. 고통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어요? 고통이라고 지어요. 네, 고통이라고 짓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게 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요, 이 신약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놓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난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다고 추론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태어날 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던져진 아들이란 의미로 야베스란 이름을 지었다는 추론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추측이 근거가 있는 것은, 잘 보십시오. 야베스란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보시면요, 이름은 누가 지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대야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요? 일자리 찾고 충분히 열심히 살기만 하면 양부모 가진 자녀보다 더 크게 키울 수 있겠지만,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여자 혼자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 어떻게 살았습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살았어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그 결핍의 한 현장에 내 아이를 던졌다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 죽을 고비를 넘겨 태어났든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처한 상황이 고통,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고통과 결핍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결핍된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좋은 조건,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저의 부모님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럴 겁니다. 예. 다. 근데 그 자리는 엄청난 경쟁이 있지요. 예. 신천지가 이게 14만 4천명이 경쟁할지도 몰랍니다. 14만 4천 대 1이에요. 예. 그 중에 예. 아들이 되겠지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베스처럼 크고 작은 결핍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유다 족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듯 우리도 그 운명에 순응하며 삽니다. 그냥 고통이 그냥 내 운명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죠. 내 상황을 원망하고 내 능력의 부족을 원망하며 그렇게 흘러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결핍의 울타리를 갇히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 부르는 대로 고통 중에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결핍이라는 삶의 담장을 부수고 더 넓은 지경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환난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에 흥분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복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누리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 결핍 중에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이 결핍된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보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결핍된 인생을 사는 그를 주목하지 않고 고통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 결핍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했던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야베스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요, 저의 상황은 야베스와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은 무너졌고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28살 나이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의 거의 절반을 차압당했어요. 빚 갚느라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가 30대 초반입니다. 뒤늦게 신학의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갔잖아요. 그럼 형통해져야 되는데 신학교 가니까 더 힘들어요. 빚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구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쾌강권을 살 볼이 없었어요. 늦은 나이에 또 젊은 친구들, 신학생 젊은 친구들 경쟁하기 때문에요,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목회자의 자질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떨려요. 앞에 서면 떨려요. 챗 웃고 계시는데 진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순서도 써갖고 옵니다. 혹시나 떨어서 안 보일까 봐. 예. 저 또 사람을 이끌 카리스마도 없고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지금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 때는 오직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처음에는요, 목회를 그만두라는 권유도 받았어요. 예.
결핍된 상황 속에서 저는 목회의 비전이 멀게만 느껴졌고, 저와 같은 상황의 동기들, 비슷한 상황에 가난하고 늦게 신학했던 목회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의 비전을 포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 했어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근데 그 순간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기억했냐면 바로 야베스에 대해서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역시 고통 가운데 던져진 사람이었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큰 능력을 지닌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오히려 결핍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은지라도 이루실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신학교회 그리고 목회의 여정을 함께했던 결과 지금 전주 신강교회까지 제 삶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를 바라보며 야베스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가장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나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간절한 것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신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마지막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전주 지역만 보아도 예전에는 청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대학가와 도심의 상가들이 이제는 모두가 임대 문의가 붙여져 있어요. 빈 점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전주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가정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결론에 따르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쉰다고 응답한 청년의 인구수가 4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취업의 벽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꿈을 포기하고 무기력감에 그저 대한민국이 죽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수능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의 수료식과 졸업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야베스의 어머니 같은 심정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통 중에 낳았어요. 고통 중에 던져 놓았어요. 이 결핍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이 결핍된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며 그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야베스와 같이 결핍투성이일지라도, 세상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막막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지경과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야베스가 결핍을 이겨내고 지경을 넓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기도로 내 결핍의 틀을 깨야 합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이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단순히요, 이거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요, 세번역 성경은 완전 다릅니다. 뜻이.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고통 중에 놓인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묻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32장에 나온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의 간절함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져 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천사에게 매달리며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0장 20절을 봤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져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필사적으로 누구에게 매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죠. 야베스가 그토록 간절히 바란 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로 간절히 바란 복은 무엇일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뒤바뀌 이거 아니에요. 뭡니까? 기도 내용 잘 보시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배경, 내가 가진 조건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내 고통과 결핍의 한계선은 무너지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은 뭡니까? 이름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속여서 살 수 있는 자였지만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세상을 이긴 자. 나로 말미암아 이 결핍된 인생을 가지고도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게, 환난을 내게 닥쳐올 환난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도전으로 여겨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핑계 삼고 고통과 절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실패를 겁내하며 도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건강하지 못해서 지방대 출신이어서 안 된다는 스스로를 안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결핍의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 결핍의 문을 부수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신학교를 10년 이상 다녔지만 학자금 대출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도 모릅니다. 지금도. 길을 인도해 채워주시더라고요. 학교는 딱 1년 쉬었어요. 돈이 없어서. 1년 쉬고 이후로는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한계와 내 결핍을 극복하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는 평가서 찢어버리십시오. 야베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복 주시면 결핍된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졸업을 앞둔 학생 여러분, 공부를 못해 우리 집안 평범하라고 하는 생각의 틀을 기도로 깨뜨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건강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어져야 될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대학교 앞 이런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 기도로 양육되어진 이 자녀가 있다면 어떠한 세상이 주어지더라도 고난 가운데 지경을 넓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로 키워. 점점 상황은 안 좋아져요. 죄송하지만 야베스란 이름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지경을 넓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익숙함을 떠나 불편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역을 넓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안전한 울타리에만 있으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만 있으면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에서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85세 나이에 나와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도전하게 했다고 하는 이 산지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어요. 모든 것이 결핍되었어요. 그곳은 거칠고 험한 땅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실패가 예측되는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승산이 없는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갈렙은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앞에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뭘 겁내합니까? 실패, 좌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환란이 있어요. 여러 번 넘어져야 됩니다. 두세 번 도전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지. 그 고난의 수능에 살면 끝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한 번에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 번 도전했어요. 그때마다 생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의 과정이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 번 실패해서 목회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포기하라고까지 말을 들었다니까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를 많이 하니까 목회 실패하는 방법 수천 가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겠죠. 그래도 실수하지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또 한 번 도전하게 돼요. 야베스가 구한 내 지역을 넓히게 하시는 것은 고백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의 결핍과 고통 그리고 실패에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현재의 안락함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저 거친 산지와 새로운 세상이 비록 두렵지만 그 앞에 분명 실패와 좌절은 있겠지만 나는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믿으며 그 땅을 받을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어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여러분 더 큰 땅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85세의 노년에도 청년들이 두려워하던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야베스는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나이나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고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면 갈수록 공부는 어려워지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점점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야베스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 주님,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나 금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보다 더 크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보다 크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함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 연단받는 자입니다.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견뎌나가겠습니다. 인내함으로 견뎌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치열해지고 힘들수록 낙심하기보다 기대하십시오. 집에서 혼자 누워있는 청년은요,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게임만 하면 되잖아요. 삶이 힘들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삶의 현장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망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지경을 넓히는 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강해서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 새로운 지경을 넓히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간절하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끝자락 우리는 야베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이름에서 시작해서 결핍된 인생을 살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순응하기보다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결핍을 넘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상실의 시대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던져야 할 자녀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도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시고 세상은 고통 중에 내던졌지만 나중에는 세상보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주 신강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와 같은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 그 해가 가장 어렵고 힘든 해입니다. 그러나 85세 그 많은 나이에도 갈렙이 큰 도전을 감행했듯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새롭게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주 지역은 영적 헤브론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와 경제적 위기라는 패배감이 젖은 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며 다음 세대를 일으킬 사명이 전주 신광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아픔과 결핍은 2026년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우리 원로 집사님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복의 복을 더해 주시라고. 복을 주실 때까지 주님 놓지 않음으로써 우리 전주 신광교회 60년, 120년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확장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경 확장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2025년의 끝자락에서 야베스의 간구를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과 결핍으로 인해 변하여 지난 시간의 아픔과 결핍이 변하여 2026년 새로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넘어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0주년을 맞은 우리 전주 신강교회가 85세 갈렙처럼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도시에 예수의 소망을 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헤브론을 정복하며 주께서 맡기신 이 지경을 넓히는 거룩한 확장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사 2026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전주신강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